인간이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행복하게, 또 나무는 땅에서 뿌리 받고 행복하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세상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까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버린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죄의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단에게 잡힌 운명의 그 문제를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오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세례 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와 같다. 나름대로 자기들을 추측하고 생각하고 관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합친 이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나님 주님이 바요나 시므라 네가 복이 있구나. 이 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것을 회복하는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또 복을 받으라는 또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 비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오늘 제목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28장 1절에 보시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디에 나가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얼마만큼 불안하냐? 어디 가려고 하면 틀림없이 우리 그 집안에 무속인이 계셨어요. 그 할매한테 물어봐야 돼. 오늘 가도 될란가 물어보고 온다라. 가도 된다 그러면 가고 일진이 서랍다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또 이 사도 의자는 사람이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이게 들어가고 나가는 게 이게 전부 다 불안한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할 염려가 없습니다. 왜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으니까 그 법하고는 영향이 없어.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운명에 잡힌 자들은 그걸 따라가야 돼요. 하나만 놓치면 큰일 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자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고 옮겨진 자입니다.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보장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보장받은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아무나 순종을 또 못하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그 내용을 얼마나 하나님은 세밀하신지 오늘 신명기지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3절 보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며 네게 이르니 3절에 보면 무슨 말씀합니까? 그러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에서도 복, 들에서도 복. 똑같은 대한민국 땅인데 말이에요. 한반도 땅인데 저 북쪽 한쪽 편에는 뭐죠?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죠. 백성들이. 그 이쪽은 뭐죠?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성읍이냐 또 그 성읍에 누가 살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읍에도 복을 받는데 많은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다 하고 출발하는 그 출발이 무신론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온 겁니다. 빵이 최고야 했던 그 나라가 빵들 때문에 고난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4절에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람만과 사람과 관계된 그 사람과 관계된 그리고 5절에는 광주리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에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여러분은 그럼 뭡니까? 알고 봤더니 여러분은 복덩어리입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신 것입니다. 그래 복덩어리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악한 자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늘 문제와 고난이 계속 오는데 그 시기 말하는 폭발 덩어리. 언제 어떻게 문제가 터질지 몰라요. 시간 문제지 틀림없이 그렇다. 우리는요 지금 어려울지라도 언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일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어떤 이미 축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원수들이 네 앞에서 도망하게 될 것이다. 얼마만큼? 여러분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이 네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직업과 모든 삶에 악한 놈은요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우리가 누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계시려고 한 길로 또 7길로 막 도망가 버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동네 좀도둑이 말이죠. 저 집에 뭐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훔치러 살 갔는데 가보니까 그 집이 요 짧게는 인천 경찰서장님 집이야. 어떻게 돼요? 정거실없이 도망갈 거예요. 그죠? 보니까 뭐 경비도 써있고 뭐 개도 지키고 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특별히 보호하시는 여러분은 금리를 그런 존재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니까요. 그리고 창고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쏟으라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고 창고에도 복입니다. 한때 저 쿠팡 창고에 막 풀이 나버리는데 이 창고요. 요즘은 창고 굉장히 뭔가 보관하고 있는 뭔가 중요한 거를 가지고 있는 그 창고만 사업하는 사업 창고 있고 있겠죠. 이런 거. 그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은 여기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이제 좀 더 나가면 9절에 보면요. 좀 국가적으로 그 나라도 복을 받는 9절에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국가도 살게 된다니까. 이 나라 5,000년 그 대물림이 뭐였습니까? 가난의 대물림 아닙니까? 저 할아버지가 지던 그 지게 그리고 정조 할아버지가 졌던 그 지게 할아버지가 지고 아버지가 졌던 그 지게 얼마 전에 졌던 그 지게 또 내가 지고 무너져야 되는 그런 가난의 대물림이 아닙니다. 5,000년 가난의 대물림이 언제 끝나버렸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사람들 그거 잘 모릅니다, 여러분. 몰라서 고난을 많이 당하죠. 자, 그러면서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을 보고요. 저 민족이, 저 사람이 다릅니다. 땅의 모든 백성, 만민이 말이에요. 두려워합니다.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함부로 못해요. 아마 여러분 어떤 일은 경험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아마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개인이 여러분을 입적거리던 사람이 나중에 곤란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목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 손보거든요. 특히 11절과 12절 참 중요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2절입니다만 11절을 먼저 볼게요.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특히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자,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너를 네가 어떤 놈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너 말입니다.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뭡니까? 보배로울 보자 창고고 하늘이라는 아름다운 보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세상 것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요 하늘의 보고의 축복을 한 예를 들어봅시다.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과 누굽니까? 롯은 뭐요? 하늘의 보고가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소돔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잖아요. 아브라함 뭐요? 너 먼저 선택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네 모습이 있거든. 그럼 롯은 뭐요? 눈에 보이는 거. 아브라함 벌써 뭘 어떻겠습니까? 하늘의 보고를 나의 것으로 하는 그 눈이 먼저 버린 겁니다. 보내놓고는 뭐요? 좋은 거 찾아가고 안 좋은 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뭐요? 본격적으로 다들 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롯에게는 관심 없으시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메마른 그곳에 노바디 현장 낯선 현장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모든 축복 다 주잖아요. 그 14장 14절에 가병 318명 나라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복음의 제보를 주실 거라.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경제관에 있어서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은 넉넉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에게 꾸어한다 이거 참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은 잘 보십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자, 우리 후대들 또 잘 보시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니 오늘 신명기 28장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복이 된 것이요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 복된 하나님 자녀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자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에게 28절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걸 잃어버렸다니까요. 창세 3장에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힘으로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로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시므로 네가 복이 있다. 복을 인간에게 복을 줘서 복. 그 시편 1편에도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 때문에 모든 일에 큰 복을 주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 복받게 됐구나. 물론 맞는데 무엇 때문에 이 큰 복을 주시는가요? 그게 중요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몰라버리면 못 누리게 됩니다. 첫째입니다. 여호와와 그 구원의 비밀을 잊지 않고 전하는 자입니다.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걸로 아니고 이걸 잊지 않고 전하는 자라니까요. 복음이 그렇죠. 이게 귀한 걸 알면 1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뭐요?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자에게 또 전도하라고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말씀을 잊지 않고 온 세계에 나타내는 자입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띄운 아브라함을 불러놔가지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선교 아닙니까? 그렇지만 선교의 축복을 주시려고 또 선교하게 하시려고 복을 줍니다. 전도와 선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히 사단을 섬기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자에게 불신들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사단 섬기잖아요. 그래서 멸망하는 그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사는 길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너도 내 인생의 운명을 예수 믿고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28장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이게 뭐죠? 알리는 많은 사람들 살리는 구원의 자는 많은 사람을 구원해낼 자. 얼마만큼입니까? 말씀을 떠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좌우 중요합니다. 이념과 관계되는 거죠. 여러분 극좌, 극우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거 따라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복음 따라가십시오. 다른 귀신, 이 뭐요? 사단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런 축복을.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절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너무 중요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중요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수종되는 겁니다. 그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말씀했으면 내가 이 말씀 붙잡았어. 하늘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물론 맞는데 누구한테 주느냐? 무엇 때문에 이 큰 복을 주느냐? 전도와 선교와 생명 구원할 자들에게. 그러니까 교회는요 복음 전환을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이걸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잊어보고 자기들만 선민이네. 여호와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자, 세 번째, 반드시 성공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성공하는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인가? 첫째는 구원과 신분인데요. 특히 9절 여호와께서 네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신분입니다. 신분.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이 아무렇게나 산 게 아니고 아르바닥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늦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른 비에 은혜가 있는가 하면 늦은 비에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언제든지 우리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그리고 모든 최선의 선택을 그리고 최적의 행동을 하면 틀림없이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예수의 영이 내게 임해버린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복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과 축복의 이 방향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시편 119편 10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언제든지 앞에 빛은 말씀이 안 와 보이면요 앞이 캄캄합니다. 사람이 없는 일이야.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앞이 캄캄하지? 그러면 지금 뭔가 당황하고 지금 뭔가 벽에 난관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요? 앞이 보여 뭔가 길이. 그럼 살게 되는 거죠. 무엇이 내 인생의 앞길을 비춰주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 받는 비밀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과 축복을 최고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반드시 성화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도자를 나는 복음 가진 목회자지만
복음 가진 전도자이다. 나는 중직자이지 않은 복음 가진 중직자이다. 나는 복음 가진 렘넌트이다.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전도자이다. 이래버리면요,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곳에 모여 복을 주실 것이다. 얼마만큼? 원수가 오더라도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제일 골치 아픈 힘이 원수거든요. 잘했는데, 막 재산을 많이 창고에 모아놨는데, 자고 나니까 창고 몽땅 다 들어가 버렸어. 그럼 뭐 못하지. 근데 그 창고도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그는 누구? 하나님의 절대 보호석이기 때문에 사단이 얼씬도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려. 손도 못 대는 겁니다. 감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노예로 있지 아니하도록 불러내신 것입니다. 광야로 불러냈죠. 왜 광야로 불러냅니까? 거기서 많은 옛 체질, 옛 스타일, 옛 관습들을 다 없애려. 애굽의 노예로 있는 노예의 근성, 광야의 무질서의 체질 이런 전부 다 정리하고 그래서 각인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모든 답이 되는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돼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옵니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다 예배하는 거 그거 주시려고. 우리 인생의 여정이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 가지면 반드시 성원의 비밀이 구원과 신분 그리고 말씀과 그 축복 그리고 세계 복음화와 전도자 이걸 딱 굳게 붙잡은 자들이 맞다면 여러분은 오늘 딱 뜻을 정하고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뭐죠? 이래가지고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자. 나는 복된 이 회사도 나를 위해서 이 회사는 내 때문에 복을 받게 됐고 그는 교만 아니고 자부심과 믿음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에와 집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보디발이 모르는 겁니다. 불신자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산이랍니다. 이 회사 크는 거. 내 덕이야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는 교만 아니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고백하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 하나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있는 여러분 중심으로 회사를 움직이고 돌린다. 지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진 전도자가 맞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가 맞다면 시간 갈수록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버리면 그건 내 겁니다. 못 깨달아버리면 아직 여전히 내 믿음은 거기 도달하지 못한 게 방법이 있어서도 언제든지 모든 일 할 때 방법 그럼 어떻게 하지 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 여러 가지 언제든지 전도에 유익해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이 복음에 유익해야 돼요. 그리고 뭐요? 이 교회에 유익해야 됩니다. 교회. 어떤 사람 굉장히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면서 예배는 빠져먹고 하나님의 관계에 놓치고 교회 안 유익하고 그럼 그 사람 뭐지요? 하나님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과 전도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다면 굉장한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이 새롭 시작되는 어떤 면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이 맞다면 여러분은 갈 길과 할 일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응답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놓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내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주님 무슨 말씀하셨냐? 그 중요하죠.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수종될 수 있냐? 그게 말씀의 순종. 막연하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래 버리면 뭐 잡을 게 없잖아요. 중요한 게 뭐지요? 다시 한번 부활 메시지를 확인해 봐요. 안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복음과 전도가 이해된 제자를
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 치유가 된다. 많은 사람이 병들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과 함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가진 자 여러분 때문에 그들은 치유가 됩니다. 육신적으로 병든 자와 또 여러 가지 다른 영에 사로잡혀서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또 우리가 해야 돼. 난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감사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저 아멘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기다리라. 기다림이 참 중요해요. 많은 사람은 못 기다립니다. 기다리라.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실 것이다. 지금 여러분 오늘부터 뭐요? 뜻을 정하고 결단했다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뭘 줍니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에요. 능력 받아야 돼! 아니고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절은 명령이 아니고 약속이다. 사람들은 명령을 하면 굉장히 부담이 와버렸다. 내 수준에 어떻게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약속. 약속은 붙잡으면 됩니다. 약속을 한 그 사람이 약속을 이루어 봅니다. 뭐 자주 말씀 안 드립니까? 예를 들면 이제 3월이면 어린애들 신학기가 시작되고 학년도 올라가잖아요. 뭐 한 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또 초등학교 학생이 있다면요. 야, 너 입학식 날래 뭐 가방 하나 사줄게. 요즘 또 수준이 높아져 컴퓨터 사줄게 이러고 많죠. 뭐 시식 뭐 해주게. 누가 했습니까? 아버지가 약속을 했어요. 그럼 그건 누가 사야 됩니까? 그 어린아이가 물건 사는 게 아니죠. 약속한 아버지가 사가 와서 딱 땡겨주는 겁니다. 왜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뭘 약속했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력 주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증거부터 줘가지고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담고 기도합니다. 이런 축복.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러 가니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래서 오늘 여러분은 진짜 들어가도 나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안팎으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복덩이인 줄 믿으시고 오늘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고 교회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몸이 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영을 주심으로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능을 아시는 주님이 약속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개인이 답답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사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닫힌 문 응답의 문이 주 예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